금년도 표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입니다.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난 주일의 설교 주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복을 받는다, 그런 거였었죠. 반대로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되면 화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거였어요. 오늘은 본문 말씀 중에서 둘째 아들을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실을 증명해 보고자 합니다. 비유 말씀 중에서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이시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잃어버린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모든 죄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멀리 멀리 갔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난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가 남달리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아버지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보다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물에 더 관심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으니, 부모님이 건강하신데 아직은 젊은데 미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다 넘겨줬다 그러면 굶어 죽는데요.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내가 끝까지 자녀들에게 한 푼도 안 주겠다. 그리고 하나도 안 주면 맞아 죽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요. 절반만 미리 주고 절반은 끝까지 붙들고 있자. 이러면요, 절반을 미리 받은 자녀가 나머지 절반 빨리 달라고 와서 조르는 바람에 쫄려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요즘의 세태는 돈이면 다다. 돈다. 그래서 돈다. 머리가 돌아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되지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둘째 아들은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를 섬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두 번째로는 소위 삐뚤어진 독립정신이에요. 둘째 아들은 재물을 모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먼 나라는 지역적인 해석 대신 관계성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코란이라고 하는 먼 나라의 뜻은 등을 돌렸다, 고개를 돌렸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마귀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면 때때로 이런저런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곳으로 가는 겁니다. 독립정신, 내 힘으로 내가 내 맘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묵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양심에 찔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평상시에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왜? 불편해요. 내 맘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내 맘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계세요.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불거들란 그때나 알라딘의 램프 속에 나오는 거인처럼 나타나셔서 날 도와주시면 돼요. 그리고 얼른 또 멀리 가 계세요. 이런 심리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간 거죠. 세 번째는 이 둘째 아들은 쾌락을 추구했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 공동번역에 보시면 거기서 재산을 마구 뿌리며 방탕한 생활을 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말세 특징 중에 하나가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네,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허랑방탕한 거, 이게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집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욜로족을 아세요?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며 최대한 즐거움을 누리겠다는 소비지향적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일 필요 없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기쁘고 즐겁게 살면 끝! 그겁니다. 이 욜로족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하러 간섭받냐 이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 되지. 아쉬울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설령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 낳으면 시간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귀찮지, 매이지.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즐겁게 살면 그게 최상의 인생을 사는 거다. 이런 잘못된 사고에 젖어 있는 이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이유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처량하고 고나며인데, 그러면 이 아버지를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아니,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첫째로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 허랑방탕하여 다 날리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주 가난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거는 죄는 아니에요. 근데 이 가난이라고 하는 거를 자랑할 것도 또한 못 됩니다. 재산은 유형의 재산과 무형의 재산이 있는데 돈은 물론 유형의 재산이지요. 그러나 건강, 명예, 행복, 평강, 안식 이런 것들은 무형의 재산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을 잃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유형, 무형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영어 공부 좀 한번 해보실까요? 굿이라는 말 아시죠? very good 할 때 good,
좋은 아침입니다. 굿모닝 할 때 굿이에요. 좋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god는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상태에서라 할지라도 만일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남는 거는 죄로밖에 없다, 빵이다, 아무것도 없다, 그겁니다. 나훈아님이 부른 노래 중에 살게 되면, 살다 보면 알게 돼. 부질없다는 것을, 그런 거가 있었는데 꽤나 복음적이었어요. 아무리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의 삶은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며 사는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둘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를 치는 종이 되었어요. 돼지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어요. 쥐염 나무에 달린 10 내지 20cm 정도의 콩처럼 생겼고 그 꼬투리 안에 10개 내지 20개의 그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걸 쥐염 열매라고, 이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돼지가 먹는 건데, 이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라도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도 허락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존귀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엄마 잃고 우는 어린아이처럼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 아니 아버지를 멀리 떠난 사람은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릇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이게 영적인 공식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함께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네. 집으로 돌아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보았나요? 아버지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먼저 보았나요?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봤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은 살던 집에서 나왔어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기의 집에서 기다리고 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예요. 반면에 아버지는 집을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알아요. 아침에 돌아올지, 오후에 돌아올지, 한밤에 돌아올지 시간을 몰라요. 그런데도 어쩌자고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봤다? 이 얘기는 아들이 집 나간 후에는 모든 일 다 제쳐놓고 대문 열어놓고 밤새도록, 아니 하루 종일 눈이 빠지도록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먼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지요? 그 전에 잠깐 또 다시는 가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각서를 써. 그러면 너를 받아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돌아오니까 좋아서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 맞춘 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사랑은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거래입니다. 언제든지 거래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궁핍하기만 했던 거지의 삶에 갑자기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이 생긴 겁니다. 목자와 함께 있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아쉬울 것 없어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자녀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면서 통치자이시면서 공급자이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래서 그야말로 아들이 돌아간 그 집은 잔치집이 되고 말았어요. 기독교 잔치집입니다. 예수님의 첫 교계 장소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이었고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막을 내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자주 만나고 또 먹고 함께 찬양하고 이런 게 교회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만나지를 못합니다.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식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아버지에게로 되돌아간 아들에게는 아들이라고 하는 고귀한 신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종이었잖아요. 근데 단번에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의 신분을 되찾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로 되돌아오면 아들의 신분을 얻게 됩니다.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으니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금년 한 해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둘째 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갔나요? 왠지 이 코로나 사태가 계속되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니까 좀 하나님하고 멀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둘째 아들 어느 순간에 스스로 돌이키지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의 자신에게로 되돌아왔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나는 누군가? 나의 현재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는가? 내 마음속에 잔치집 같은 기쁨과 만족이 있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졌었어요. 결론이 뭡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습니다. 집을 떠나와서 보니, 이렇게 답답한 지경이 되고 보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 하늘에도 아버지에게도 죄를 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자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결심은 부족합니다. 결심은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결심만 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결심으로 끝나지 말고 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옮기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멀어졌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러면 지금 당장 결심만 가지고 안 되고 후회만 가지고 더덩거나 안 되고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더 자주 나아가는 거예요. 저희가 금주 말까지 성경 통독 축제를 계속합니다. 5시 30분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물론 저도 집에서 그 시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다가 다 참여합니다. 근데 가만히 해보니까요, 더 이로운 점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하면 좋지만 혹시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언제든지 말씀을 대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지 말씀을 대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이 들어왔는지 이름이 다 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직도 그걸 하지 못했다고 하면 탓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댓글을 달으십시오. 결론이 뭐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순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늘에 순응하는 거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다. 어떻게 되느냐? 흥한다. 복을 받는다. 역천이 뭐냐?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망한다. 시편
1편 1절로 6절을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마리로다 이랬어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자백하고 결단하셔서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